네, 저희들이 3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러면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창세기가 창조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모두 종료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죄라는 어떤 만드시고 재림 그 중간 사이에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많은 사건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셔야만 되는 그런 필연성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에서부터 죽음으로 끝난 이 창세기의 그 구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계가 어느 순간에 다 종료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료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하셨을 때는 이 초림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완성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종결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그날을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구조가 창조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요셉의 그 죽는 그 모습 속에서도 요셉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만 이 모든 창조가 옛 피조물들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이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태어났어요. 어떤 분은 8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태어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거고 그 전에 태어난 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조그만 아이들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쭉 자라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엄청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쁨에 넘쳐서 감사할 때도 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뒤엉켜고 반복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모든 길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 세상을 다 손 놓고 갈 이별의 순간이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죽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는 순간은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세계를 죽으면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소망이라 그럽니다.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소망, 출세하는 소망, 뭔가 성취하는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소망이 자기들의 모든 목적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선물, 영원한 킹덤,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식 사건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죽음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천국과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는 지옥으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이 천국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한 성이나 본향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저기에 속하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얘기죠?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본향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역시 믿음을 가졌으면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 이 잠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믿으시나요?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야 합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 가야 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된 이 말씀도,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가장 마지막 부분, 요셉의 세상과 이별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요셉이 저 본향을 사모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지금 확연하게 굳건하게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쓰듯한 맛, 또 단맛을 모두 경험하고 파란만장한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요셉은 그 장남이 므낫세거든요. 22절 23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길은 사실은 이 므낫세의 본체에서 난 아들이 아닙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 마길은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인데 그 첩의 아들, 그 자손들까지 요셉이 보면서 살았다고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벤의 3대, 그러니까 루벤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3대를 요셉이 다 보면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이 그
번창한, 후손들이 번창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들을 잘 돌보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의 첩의 자녀들까지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편애하지 않고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면서 살았던 그런 아주 따뜻한 인간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지 56년 후에 110세에 이 세상에 떠납니다. 그런데 비록 요셉이 이 세상 나그네를 삶을 마치셨지만 24절, 25절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24절, 2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한 새로운 삶의 도전과 기대를 담뿍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요셉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이건 지금 요셉의 예언입니다. 요셉의 예언인데 두 가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비록 나는 죽을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그 형제들과 후손들을 항상 함께 하시고 돌봐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당신들을 다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언이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을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꿈을 꾸니까 예언을 해주더라. 그래서 당신 내가 꿈을 꿨더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예언은 어떤 예언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언약의 기준에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그 예언의 은사도 어떤 예언의 은사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온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예언서예요. 좀 더 깊게 이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얘기, 그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것들이에요. 계시가 완성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그것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계시의 완성이 된 이후에는 그 모든 기록을 이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저는 이걸 100%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흘리신 그 피를 믿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어디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는
100%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거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예언이에요. 막 기도해가지고 뭐 신령한 척.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상한 예언들, 지금 현재 자기들이 벌어지는 점쟁이처럼 말이죠. 예언하는 것. 그건 점쟁이나 다름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예언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구약시대가 아닌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진 이 신약시대에는 예언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이미 엄청난 예언들을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엄청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에요. 이미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척 말이죠. 그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 예언을 말하면 다 예언입니다. 이게 계시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한 그 완성 이후에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거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을 지금 나옵니다. 요셉의 조상을 쭉 나옵니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죠.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내 후손들에게 주어서 그것에서 번창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야곱도 그곳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다 갑니다.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400년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 모든 후손들을 다시 그날의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이루도록 거기서 다시 보내실 것이다. 이걸 예언을 했습니다. 25절은 이제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유언을 하는데 유언의 그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다. 유언이죠. 이제 그 다시 그리 갈 때 지금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계속 이 나그네 길을 잘 갔습니다. 그러자 1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서 애굽의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총리로 세워서 80년 동안 총리로 그곳에서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애굽을 다시 일으키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으로 다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애굽만큼은 강한 나라가 돼서 그 강한 힘으로 애굽의 제국이 더 튼튼하게 세웠는데 80년을 봉사하다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뭘 합니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건 내가 이 땅에 피를 묻히지만 내 시신을 여기다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나의 시신을 조상들과 함께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360년 만에 성취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의 무덤에서 26절 보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 향료를 넣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라를 만든 겁니다.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관은 아주 좋은 그 관목으로 만든 그런 관이라고 그래요. 이 향을 넣고 이 향으로 미라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약 40일이 소모됐답니다.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문헌들에 보면.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360년 후에 그걸 요셉의 시신을 가져다가 출애굽하면서 같이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야곱도 그랬었어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는데 유언을 내 시신을 우리 조상이 묻혀 있는 세겜 땅에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그쪽에 가서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선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단순히 지형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생각에는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 그래, 일부 어떤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이다. 그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지금 이 조상들은 이 단순히 우리가 죽었다, 이거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비록 지금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정말 기쁨으로 나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메카리 대학 그 바로 옆에, 스상집사님 집과 가깝습니다. 메카리 대학 바로 옆에 보면 베프티스트 그 리타이먼트 빌리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은 제가 여기 그 호주 유학 와가지고 에마우스 바이블 칼리지 거기 다닐 때 거기서 만난 메리 할머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그 학교하고 바이블 칼리지하고 조인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 안에서 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조인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메리 할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스텝마다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참 우리 아이들도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또 저 매주 월요일날 이스트데이 있거든, 집이. 이스트데이 있는 그 집에, 그 할머님 집에 가서 잔디 깎고 또 가드닝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도 행복했고 참 좋았습니다. 일을 이제 가면 한 1시간 반 정도만 시켜요. 그리고 와서 차 마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하지 말고 차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 마시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돈은 한 200불씩 막 이렇게 줍니다. 이제 어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켰던 거죠. 그때 그 할머님이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그 총기가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거 딱 부탁하잖아요. 하면은 계속 추적해서 말이죠. 호주 분이시니까 막 여기까지 전체 추적해가지고 그 끝까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아문아문 해가지고 했는데 비자 서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란 것까지 이렇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정정하셨어요. 근데 이 맥쿼리 대학 바로 옆에 있는 베티스트 리타이언트 빌리지 거기 가서 할머님을 딱 뵙는 순간 한 몇 년 만에 처음 뵀어요. 그 딱 뵙는 순간 이 세월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정하시고 총기가 있으시던 분이 걸음도 잘 못 걸으시고 간신히 이 휠체어에 유지해서 가시는 모습, 겨우 우리를 알아보고 뚜렷한 기억 몇 가지만 기억하지 다른 걸 기억을 못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야,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그렇게 참 건강하시던 분이 시간이 이렇게 한 18년, 19년 흐르는 시간에 이렇게까지 참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제가 참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이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 메리 할머님만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언젠가는 메리 할머니처럼 걷기도 힘들고 기억력도 다 상실되어서 정말 그 험한 인생의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저희들도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두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제가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참 찬양을 해도 되는데 이 노래는 좀 안 부르려고 했는데 한번 부르겠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여기 지금 100세 되신 분이 안 계시니까 100세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한 줄 아십니까? 이 노래가 참 굉장히 한때 인기였었잖아요. 근데 참 세월의 그 애환을 담는 그런 노래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점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못 간다고 전한다고 해서 안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맨날 몇 시 몇 초에 너는 와야 한다 이러면 그날 그 시간 그분 그 초에 정확하게 모두 다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는 몰라요. 지금 내 몸이 정말 많이 아파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되는 그 시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접고 가야 할 그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답답한 것을 다 제껴두고 하나님 부르실 날 생각하며 나의 지금 현실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나그네 길이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시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 움켜잡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 그것도 헛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마는 그런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을,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 나그네 길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평안 가운데 즐겁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걸어가다 보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하게 걸어간다면 좋겠지만 이 나그네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충격도 있고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가는 이 길을 오직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후에 연단되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